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며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건축가들이 집을 지어갈 때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이 건물의 기초를 다지는 공사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이제 알다시피 지하 공간을 많이 넣는데 그 지하를 누수 수 없이 만들고 지하를 품고도 안전하게 세우려면 많은 기술과 노력이 들어가는 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김성철 목사님과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이제 파고 그곳에 공구리를 딱 둘러치고 간격을 좀 띄워서 이제 벽돌로 담을 이렇게 쌌습니다. 이렇게 비싼 벽돌로 담을 쌌는데 공구리하고 이 벽돌 사이가 그 공간을 굉장히 크게 두고 그 안에 스티로폼이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충복 집사님한테 이렇게까지 많이 집어넣고 또 이렇게까지 두껍게 할 필요가 있냐, 간격을 많이 띄울 필요가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해야지 지하에 습이 안 차고 건물의 이중 비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열린 베델교회는 그렇게 공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몇 억이 더 들었지 않습니까? 아끼고 대충 하다가는 나중에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석, 그 기반이라고 하는 것을 오랜 시간을 들여서 잘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죽는다는 그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잔인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상상하면 그건 좀 끔찍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실험을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물이 천천히 뜨거워지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고 개구리가 죽는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경고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경고가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와도 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그러한 삶이 매일매일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쌓이게 되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반석 위에 지은 그러한 집이 되겠죠. 물론 저는 살아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이루어져가는 그러한 삶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우고 독려하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의 인내와 성실하심은 그리고 깊은 사랑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집의 운명은 결국 어디에 세워졌느냐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들의 존재와 삶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집, 우리들의 존재와 삶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엄정하신 심판대 앞에서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반석은 명예, 뭐 업적, 돈, 성공, 행복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자기의 반석을 자기도 전혀 모르는 중에 그런 데다가 두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반석은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반석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어리석게 목회하는 분들을 보면 화가 났었는데 지금은 참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자기들이 세우고 또 바라보는 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이제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박애주의자들 뭐 그들은 박애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 뭐 간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박애주의자들이 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라고 극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을 대표하는 대표인물인 간디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읽으면 잠이 오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으면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온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간디를 굉장히 존경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간디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이 온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분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 말씀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로 감동적인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왼뺨을 들이고도 오른뺨도 돌려대라.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거절하지 마라. 뭐 등등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창동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자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밀양을 보면 이 여주인공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그 내용에 그대로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자녀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겠다고 감옥으로 이렇게 면회를 가지 않습니까? 이제 증오와 복수심으로는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살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용서하겠다 마음 먹고 면회를 가죠. 그런데 감옥에서 만난 그 잔인한 살인자가 자신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노라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여주인공을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영화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여주인공이 돌변하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향한 증오를 이렇게 나타내죠. 그것들을 보면 이창동 감독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용서를, 사랑을, 자비를 너무나 쉽게 읊조리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인간이 온수들이 자기에게 가한 그런 끔찍한 죄악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못하면, 하라고 강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못하면 죄인인 것처럼 정죄를 하는가. 내가 보기에 기독교인들이라는 이러한 것들은 다 말뿐이고 듣기에 좋은 허울 좋은 말뿐이고 다 위선들이다. 차라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감정을, 속내를, 아픔을 그대로 토로하는 게 더욱더 신 앞에서 정직한 것이 아닐까. 오늘날 기독교는 다 위선에 빠진 것 같다. 이렇게 밀양을 통해서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독은 이야기하죠. 그 마지막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 여주인공의 머리카락을 자를 때 머리카락이 바람에 딱 날리면서 여주인공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성광호가 그 옆에 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의 아픔을 나누면서 그 곁에 있는 성광호, 그 성광호가 참된 그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감독이 주장한 것 같습니다. 저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들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또 그 당시 때 이게 한 가지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죠. 내가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 있는데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진작에 고민을 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세상에 이렇게 내뱉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말씀을 지켜야 되니까 굉장히 막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도리어 나의 위선과 초라함과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산상수훈은 인간으로서 못 지킨다가 더욱더 맞는 것처럼 한때 느껴졌습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면 알죠. 원수 정도가 아니고 내게 상처를 주고 인격적으로 꼴보기 싫은 사람조차 저는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정말로 이렇게 임실교회 있을 때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분이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진보다 그분 얼굴이 나오면 얼른 넘기거나 아니면 삭제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내 안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이 제게 준 상처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어쩌면 제가 제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것이 또 많이 있을 텐데 제 잘못도 많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완고해서 용서가 잘 안 됩니다. 하물며 원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달라는 대로 어떻게 다 꼬아줍니까? 솔직히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별로 지키고 싶지도 않다. 이것이 저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저는 산상수훈은 건너뛰어서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을 대할 때 시간이 흐른 뒤에 저는 한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을 강제적인 법률적인 계명으로서 바라보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할 때 그 산을 헬라어 하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이는 구약에서 신의 산을 지칭할 때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동일하게 이 하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신의 산의 사건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말씀을 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따라서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산상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쩌면 동일하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새로운 언약은 구약시대의 신의 산의 언약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겉뿐만 아니라 사람의 내면, 바로 속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또한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건네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구원과 그 사랑의 은혜를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율법적인 행위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법률적이고 계명적인 그러한 율법적인 차원에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무한하신 은혜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추구하고 차츰차츰 하나씩 성령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신 은혜로 누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새로운 언약은 구약의 신의 산 언약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담겨진 언약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지킬 수 있다 없다의 차원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평가하여서 이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 말씀을 덜어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령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니까 어떻게 간음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은 지킬 수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드러내버리거나, 혹은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있겠지라고 그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들은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바라보고, 이 말씀 앞에서 나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말씀에 다가서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되는 율법,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축복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산상수훈 이제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순결하시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분이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이 온전하게 임하게 될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소망 중에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이 말씀이 큰 역할을 하고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과 의지를 준다는 것을 온전히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들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섭리해 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냥 받아서 해석하고 그냥 받아서 자기의 어떤 느낌이나 소견대로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라고 줬기 때문에 이 고귀한 말씀을 인간이 지킬 수 있다. 고로 인간은 굉장히 고귀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아니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도리어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체감하게 하고 동시에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축복으로 이루어주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체감케 하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그 높은 깃발을 바라보면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정진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